어느 권사님이 남편은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여러분들 그렇죠? 남편들이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도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네, 남편 앞에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맨날 교회 안 나간다고 빅방을 하지 말고. 그런데 남편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개 사러 갔대 이러는 거야. 아니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빌립보로 가위 사러 갔대 그러는 거야. 이제 듣긴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 사라라고 하는 말을 개 사라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제 본문으로 설교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갔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 사러 갔다. 이렇게 이제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을 듣고 웃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죠. 시집장가 잘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처녀총각들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신혼교회 가야 된다. 뭐 시댁에 가야 된다. 신정에 가야 된다. 교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애가 빼면 애 때 임신해서 못 나온다. 육아 때문에 못 나온다. 애기 유치원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러더니 결국은 방학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교회 나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면 부자는 아니죠. 세상 말이 말하는 돈 많은 부자를 막아놨는데 부자는 뭐예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영을 마귀가 탁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한테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좋잖아? 이거는 것밖에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녀? 네,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 골치 아파요. 뭐라고 막상 대답하기가 마땅한 게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천국 간다. 이 간단한 진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입으로 대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그렇죠. 가족도 이 세상에 있는데 친지도 있고 이웃도 있고 설날을 맞이해서 자식들하고 손주들이 와서 세배해서 물론 세뱃돈도 나가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와서 킥길대고 껄껄대고 그러는 게 너무 보기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있는데 뭐 예수님이 또 집을 지러 가. 그렇죠. 오늘 역시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 자녀들이 오늘 교회 와서 무슨 은혜 받아서 대박 났어. 언제 대박. 그럼 왜? 예수님이 강남에 집 지러 갔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간대.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은혜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 생명이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설교 때마다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아파트를 여러분 다 분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되고 이게 수지 맞는 길이에요.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교회 가면 야 헌금 내라고 얼마나 강요했는지 돈 없는 사람은 가서 앉아있지도 못했더라. 그렇죠. 헌금을 강요하면 어때요? 헌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는 거고 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기 싫은데 어떻게 내요? 그만이지요.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 주머니를 두실 겁니까? 핸드복을 가서 두실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되면 내고 아니면 그냥 앉아있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가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예, 우리 여러분 명절에 오니까 손주 손녀들이 그냥 장성에서 커서 온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쟤들이 언제 컸어? 근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만큼 늙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퍼요. 우리 찬영이가 내 옆에서 밥을 먹어요. 야, 찬영아 지금 몇 살이야? 그러니까 15살이란가? 16살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은 나이를 불리고 싶지 두세 살 높여서 부르고 싶고 두세 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근데 30이 넘어가면 자꾸 한 번씩 줄이기 시작을 해. 할아버지가 40살이 되니까 40살 되니까 너무 싫었어요. 진짜 내가 40살 중년 아저씨가 된다는 게 너무 싫었단다. 야, 그런데 그러면 뭐냐? 벌써 70이 넘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길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로 갈 거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 있게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는 건 이럭저럭 살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우리 시작 한번 합시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시작.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거로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냥 쪼돌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냥 그 사랑했던 남편이 오늘을 윈수로 보고 전투해지지도 않는다. 어느 사람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우리 남편은 뭐다? 로또다. 로또. 로또면 잘 맞는 남편 좋은 남편 아니야? 그랬더니 안 맞아? 그러더라야지. 로또는 아무래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냥 남편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사는데 맞을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친 사람이죠. 근데 남편은 부인이 안 맞는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안 맞는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안 맞아. 하나님 주여 저 인간 뒤로 가시옵소서. 여러분 뒤로 가면 뭐 나을 것 같아요? 뒤로 가는 날 즉시로 과부예요. 걸거 없어요. 그래도 남편이 울타리가 딱 돼 있을 때가 좋은 거지 그 남편마저 없어봐.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요 이혼녀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재혼녀 재혼남 쥐들이 좋아서 재혼하고 결혼하지만 재혼남 재혼녀라고 하면 한국의 그 인식으로는 별로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도 그냥 홀로 돼서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지언정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재혼해가지고 재치를 해서 재치. 잘 사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대개 한둘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 좀 잘하면 살면 되는데 저는 우면서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어디로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심순옥
그 저 위에 그 거기는 누구지?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그렇게 들어놓아서 그냥 저 대소변을 남편이 받아내면서도 그래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나갔다가 경로당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누워있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밥 떠서 가서 먹여주고 근데 진짜 그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도 평안히 살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뭐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가는 길, 즉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가죽옷을 입어야 우리들은 어떻든 간에 세상에 돈방 속에 어느 사람 그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돈방 속에 앉는 것이 소원이 돼가지고 10원짜리 동전을 싹 그냥 침대에 가득 깔아놓고 그 위에 들어놔가지고 돈방 속에 돈 침대에 놓아. 아니 그런 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베개에도 10원짜리 동전을 가득하고. 내가 미친놈이다. 미친놈. 그 돈방 속에 앉았으면 병들어요. 그 쇠에서 나쁜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인생이 다 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우리 인생은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옷.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한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은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거 하나 먹기로 써니.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 먹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것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이 뭘까요? 가죽옷은 여러분 저 양이나 소가 죽어야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말려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저 몽고나 저 에스키모 저 러시아 이쪽에 가면은 전부 다 그냥 추운 동토 추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가죽옷들을 많이 입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술록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그 가죽은 그 옷을 해 입고 살은 겨울 양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피 흘린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그 가죽을 입은 사람은 해함을 받지 않냐고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가죽옷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있는 가죽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아 잃어버린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 예수님을 믿어야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천 번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탁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생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 있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죠? 모든 질병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온다 그러죠. 99.9%가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사랑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만큼은 기한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한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이제 끝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기한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기한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물상, 쓰레기장, 그리고 버려지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낙도 좋고 세상 자랑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세상 종말 생각지 말고 내 종말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날이 세상 종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 종말이 어디서 오냐?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UFO가 와라, 하늘에서 우주의 모이가 와라,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세상 사람 다 멸망받을 때가 언제냐? 요나처럼. 그렇죠?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받느냐? 산꼭대기 가서 내려보다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멸망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멸망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무슨 길이야? 그리고 다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만이 나의 인생에 같이 가야 되는 나의 길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내가 책을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리는 거 이외에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대요. 그렇죠? 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뭐 말뚝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뗄나무밖에 안 돼. 뗄나무도 또 꿀탕꿀탕 돼가지고 잘 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무는 쓸모없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뭘 쓸모가 있어요? 푸주간에 가면 고기로 다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디 노동판에 가서 노동자로 써가지고 여러분을 뭐 마음대로 부릴 수나 있어요. 자존심이나 좀 얼마나 자존심이 셈인지 누가 시키면 탁 성질부터네요. 너가 누군데 이거부터. 그 사람이나 너 어디 가서 쓸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 포도열매 잘 익은 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치요? 요즘 포도 한 송이에 15,000원씩 20,000원씩 해요. 그런 거 기르는 사람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쵸? 그러니 포도가 얼마나 맛있어요. 나무는 쓸모없지만 거기서 열리는 포도 열매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길에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 세상 벼슬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맛있는 일을 하고 세상 기쁜 일을 하고 세상에 즐거운 일을 하지 돈 많이 가는 사람들 오늘 그 아파트 내려오고 아파트에 보면 뉴스 전광판 요만한 게 그 엘리베이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대한민국 1년에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65억을 번대요. 서울에 있는데 1%의 대한민국 인구 1%가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사람은 1년에 65억을 번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 야, 65억이면 우리 교회 2개는 짓겠다. 그렇죠. 여러분 잘났으면 제발 부탁하는데 65억 좀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전 집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65억을 벌어놓으면 목사님이 교회도 주실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많아. 그러면 미칠 못 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어요. 어떻어요? 어디다 썼어요? 똥 만드는 데 썼어요? 뭐 만드는 데 썼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은 보화 돈을 많이 주셨어요. 뭐에 쓰니라고 맨날 쪼들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여러분의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제단에 올려진 예물이에요. 그것만큼 빛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계속 쌓으세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 문서 물려주고 집 문서 물려줘 봐야 미칠 못 가요. 미칠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떨어지지 못해. 절대 안 떨어진다. 내가 죽어도 안 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그렇죠. 가이사로 갔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고,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중일 주를 알아나이다. 아멘.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벗어나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이 세상 마음대로. 여러분 저 장로님이 염소를 기르잖아요. 여기 오면 염소를 길러. 근데 그 염소장에 우리 장로님이 염소를 사랑하니까 길르지 미운 새끼들인데 기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염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쳐놨어요. 여러분 염소 기르면서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고 살게 하지 왜 울타리를 쳐놨을까요? 벗겨놓으면요 언제 어느 놈이 다 잡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들깨도 와서 물어가고 와서 뭡니까 벨르브 짐승이 다 와서 하나씩 물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봐요. 나이도 어린 놈이 원자탄 믿게 만들어 놓고 미국 까불지 말아라. 이제 우리한테 까불면 원자탄으로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온다.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다. 세상에서 사는 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을 지켜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고가 뭡니까? 자유민주 국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호를 켜놨어요. 신호를 지켜요. 안 지키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인생의 추구의 진정한 도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미혹에 따라서 세상 미혹의 욕심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애들을 예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는 마음이 가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맨날 돈 밀푼 가지고 돈을 셨다가 또 셨다, 돈을 또 셨다 이거 전도사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이번에 자식 새끼도 온다는데 어디다 갖다 감추지? 장롱 밑에 감추면 애들이 쑥쑥쑥 그러다 다 꺼내갈 텐데 어떡하지 저떡하지? 이러다가 애들 와서 기쁨도 모르고 얼른 가 왜? 돈 훔쳐갈게. 근데 애들이 가고 난 뒤에 보면 진짜 돈이 다 없어져.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끝까지 그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그렇죠? 없으면 교회에서 떡국이라도 주겠지 뭐. 이래가면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고 냉수 한 그릇을 먹어도 그것이 영약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저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모든 범사가 즐거운 사람이 모든 일을 해도 기분이 좋고 모든 일에도 평통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한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집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을 지러 간대. 강남에 갔다 이왕 졌으면 좋겠어? 이러지. 지금 강남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우리 김정희 지사님이 아침에 오는데 그냥 제가 툭툭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라도 이거 아프다 그래요. 그때 내가 탁 느꼈습니다. 지금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눈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아름다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가 우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무당들 보니까 너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구천이 어딘지 김실수 문사님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천을 떠돈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극락에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굿이 뭐예요? 돈 많이 내. 돈을 많이 내. 우리 전도사님 돈 많이 내가지고 큰 굿을 많이 했나. 그렇지? 여러분 굿해가지고 구천 떠도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막 살아요. 막 살고. 그래서 자손들한테 돈 천만 원 남겨놓고 장례 아무데나 치고 그냥 굿이나 크게 하라고 그럴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천국에 큰 산, 영원토록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는 새빵 살고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는 진짜 가난해서 우리 장로님이 라면 부스러기를 사다 줘서 우리 개하고 닭들이 라면 부스러기를 좀 먹어. 내가 그래 니들은 좋겠다. 나는 막 라면 사 먹으려면 저 농협 한우로마트 해가지고 어느 게 싼 건가 그거 들여다보고 있네. 니들은 퍼주는 것만 처먹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면 더 행복하죠. 그죠? 자, 시편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편 40편 5절 6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뭐 때문에? 세상 작은 욕심 때문에.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월 초월에 정월에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돼. 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설에는 새해가 아니라 설에 복 많이 받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거 새해라고 하면 자꾸 애들한테 중복되고 머리 저 같은 대가리는 크지만 헷갈려요. 새해가 무슨 놈의 나라가 두 개씩이나 있어. 그렇죠? 설명절하고 새해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설명절에 복 많이 받아라. 설명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 6월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6월절 예식을 행하는 그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그냥 마음을 못 써요. 괜히 남편 가지고 남편이 여러분 돈 벌어둬서 여러분 먹이 살리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잖아. 저놈 인간 이러지 말고 뒤통수에다 하고 이왕 사는 거 우리 사이좋게 삽시다. 이래 하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추며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비율을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율을 좀 맞춰줘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남한테 선물을 줘봐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집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돼도 4년이면 뚝 떨어질 것이고 그 국회의원 더 되고 싶어서 백성들 눈치 봐야 되고 국민들 눈치 봐야 되고 나라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거지 잘못하면 그냥 벌떼처럼 달려서 욕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잘못해봐야 신문에 도배질을 하고 그냥 너도 나도 다 돌을 던져요. 저 강원도 어디 시골에서 장로님이 30년간 그 교회에 재정 장로로 있었는데 그 뭐 몇 년 동안 20억인가 30억인가를 횡령해서 싸버려 개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번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9년형을 받았어요. 9년. 10년형이 최고형인데 그거 횡령한 거지. 근데 9년형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뭐 그냥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 아니 그렇게 됐으면 그냥 아유 그래 아유 그냥 오죽했으면 교회 돈 갖다가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덮어든지 말든지 쓴 사람이 아유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변상을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검찰에 고발해서 신문 방송에 내고 그런 교회나 그렇게 되도록 나 잘 죄 없어. 그 장로님은 죄가 너무 많다고도 항소까지 했대요. 그래서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돈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고발한 그 교회나 고발을 당한 장로님이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건 겉포장이고 어떻게 해요? 돈.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요 사람이 추해져요.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아주 불쌍해져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의 노예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추해지고
결국은 한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취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절국 그리운 땅으로 가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는 이거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가려면 하나님 집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풀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나의 저주를 푼다. 할렐루야.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로 28절에 있는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큰 선물이고 큰 영광이고 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들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다. 야, 사는 거냐 이게? 이 사는 게 아니지?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사는 거 활기 있게, 즐겁게, 기쁘게, 넉넉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넉넉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걸 쌓아놔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콩반쪽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는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설에 친직들 자식들 손주들 오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그놈들 밥해 미이고 뭐 해준대 그냥 힘들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요. 우리 집사람 옆에 들으면서 힘들어 그러는데 힘든데 못 들어 해. 그럴 때 그래도 애들이 왔는데 좋잖아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접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우리보다 더 멋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생이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금방 벌었다 금방 쓰러지고 금방 망할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달려가는데 여기 와야 교회 와야 영생을 얻고 교회 와야 생명을 얻고 교회 와야 하나님을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에 빠져 있게 되고 저주와 멸망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려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생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세상의 작은 미혹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
교회 가면 돈을 줘, 밥을 줘. 여러분, 밥이나 돈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정부에서 돈 주는데 여러분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줘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주셨어요. 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인생가 주주주주주주주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러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야단치는 게 있어요. 궁시렁궁시렁 되시지 마. 뭘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무슨 소리지 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 혼자 뭐 얘기하는 거야. 혼자 못 들어요. 궁시렁궁시렁 뭐래? 여러분 궁시렁궁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너희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너를 더럽게 한다. 그렇죠? 온유한 말, 사랑하는 말, 부드러운 말. 나도 그런 소리 하기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성질 때문에 얼굴을 버려놨어. 그래.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슨 비수로 확 찔린 것 같아. 내 성질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성질을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블로그에 너는 죄는 너를 다스리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 죄가 나를 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죄가 오면 나에게서 막혀야지. 그렇죠? 그래야 내 후손에게 안 물려가요. 그 죄가 나를 넘어가면 우리 자손들이 망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요즘 은혜로 크 들어와요. 주여 이 죄가 나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나의 소망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확 보여줘보세요. 내가 절대로 못 나. 내가 절대로 당신을 못 나. 이래가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승리해서 천국을 꼭 소유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거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왜 근심 걱정이 나한테 오고 있어? 오늘 또 한 가지 은혜. 죄가 나를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